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미가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가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오리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아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걷는 곳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어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내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 함께 읽겠습니다.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높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최후 승리를 믿으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오래전 많이 불렀던 그 찬양인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혹시 이 찬양 혹시 기억하시나요? 찬양의 그 가사로 유명한 성경 구절이 포함된 본문입니다. 이전 새벽 기도 때 우리 목사님들께서도 설명해 주셨지만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영적으로 너무나 어둡고 사회적으로 부패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앞선 3장에서는 미가는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인해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그런 충격적인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으로 이야기를 끝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4장은 그 무너진 기초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 영원한 평화의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을 위한 산고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직전에 산모가 그 산고를 겪어야만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성도가 겪는 시련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평화의 나라로 나아가기 위한 정화의 과정이고 최후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미가는 끝날에 일어날 영광스러운 광명,
만민이 몰려오는 평화의 나라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첫 번째 말씀이 통치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끝날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 위에 서며 민족들이 그리 몰려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방 사람들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라고 서로를 독려합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도,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참된 회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길로 행하기로 결단할 때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끝날 날에 대한 묘사는 전쟁이 그치는 나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심판하사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듭니다. 여기서 보습이라는 것은 쟁기의 어떤 날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가 농기구로 변하는 것은 더 이상 파괴가 아닌 생산과 생명의 시대가 왔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방은 각각 자기의 신들을 의지할지라도 성도는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걸어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평화는 다른 어떤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통치와 그 판결 아래 있을 때 진정한 안식과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나라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느냐? 바로 남은 자들을 모아서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온전한 자들만을 데리고 일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약한 자들을 존귀케 하십니다. 오늘 6절과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저는 자들 그리고 쫓겨난 자들 환난받게 한 자들을 모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보면 어쩌면 쓸모없다 버려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남은 자로 삼으시고 또한 이들을 통해서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시온의 이전 권능이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깨어진 부분들을 모아서 다시금 하나님의 그 왕의 통치가 임하는 거룩한 초소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고통의 의미를 재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바벨론이라는 고난의 영광로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속량하여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1, 12절에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많은 이방 사람들은 그 시온을 비웃으며 몰려옵니다. 그들이 시온이 망하는 것을 구경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곡식단처럼 모아서 시온의 발 아래 타작마달의 곁처럼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시온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최후의 승리를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싶으신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서로를 너무나 비난하는 시대입니다. 나와 다르다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서로 비난하고 시기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비난의 칼, 시기의 창을 내려놓고 남을 살리는 보습과 낫으로 섬김의 도구로 그들에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에서
이 다툼의 무기를 내려놓고 평화의 도구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판결 아래 평화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두 번째는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도 그들을 모으시고 그들을 건지시고 속량하셨습니다. 지금의 시련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우리를 남은 자로 빚으시는 하나님의 해산 단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물론 이겨내기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더 붙드는 것입니다. 모든 열방이 여호와의 산에 모여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또한 세상의 유행이나 그런 가치관을 따를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걸어가면 그 고난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바라본 시온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시작되었고 또한 장차 주님 다시 오실 날 완성될 것입니다. 현실의 삶이 무너진 그런 성벽처럼 처참할지라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를 강한 나라로 회복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세상의 이름이 아닌 여호와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걸으며 그렇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의 삶의 자리를 평화로 만들어가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내일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며 저는 이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 이웃들과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및 이 땅에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비난의 칼, 시기의 칼을 내려놓고 남을 살리는 평화의 도구가 되어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시간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삶에 세상은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나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비난하고 서로에게 칼을 들이며 다툼과 전쟁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땅에 화평을 주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이 땅에 화평의 도구가 되어서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는 주님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주어진 자리자리마다 그 하나님의 화평이 전해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서로를 너무 비난하고 그들을 시기하며 그들을 찌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목적대로 하나님 이 땅에 화평을 가져오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한 영혼을 기뻐하는 우리 더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성탄절을 맞이하여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전하는 이번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화부 예배실을 주님께서 친히 세워주시며 영화부 가정을 모으사 하나님의 섬세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땅에 정말 성탄절 서로 그냥 즐거운 시간들, 서로 선물 나누는 시간들, 예수님 없는, 예수님 주인되지 않는 그런 땅의 즐거움으로만 전락된 그런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기억하며 다른 것으로 기뻐하고 다른 것을 전하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님의 화평을 전하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도록 주옵소서. 하나님, 더사랑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영화부 마련하며 준비하는 가족 가운데 하나님 그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섬세하게 풀어주시고 하나님 다음 세대를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화부 가정을 모아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우리 너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우리 다섯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